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서를 행합니다. 용서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말해보면 천국은 용서를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용서를 행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려져 있지만 용서를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은 닫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엄숙하며 복음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은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하나의 심리적 형식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사실은 우리는 만 가지 죄악 가운데 부패하여 죽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다. 이 사실은 깊은 깨달음이요, 깊은 감사요, 감격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바로서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되어지는 영적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용서받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고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그것이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요, 용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용서의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요,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요지입니다. 도대체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용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행할 용서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요. 둘째는 그럼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셋째, 우리가 과연 용서를 행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보므로 주의 교훈을 우리 안에 새기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할 용서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을 토마스 왓슨이라는 17세기에 사셨던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의 좋은 주기도문 강해 책에 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용서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우리가 언제 우리가 용서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곧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7가지 정도를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씀하였으니 정녕 용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 자체와 내면 안에서 이미 투쟁을 하고 스트럭을 해야 합니다. 내면 안에서 이 복수에 대한 집념, 마음의 생각과 갈등을 겪고 그걸 싸워 나갈 때 용서는 비로소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그 생각을 넉넉히 감당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대로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서로에게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셨은즉 그 마음의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내어놓고 해를 남에게 끼치지 않도록 실제적인 행위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용서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복수를 실제 행위로 결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세 번째로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주여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히려 잘 될 수 있기를 빌어줄 때 용서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나는 그에게 미움의 감정을 누르고 내가 그에게 복수를 실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어쩐 일인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버렸어요. 이건 내가 탓이 아니죠. 그 재난과 재앙을 당해보면서 그것 봐라, 그것 봐라, 나는 당신에게 미움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난, 재앙을 당할 때 그걸 고소해하고 그러지 않고 그걸 마음 아파하며 슬퍼할 때 비로소 용서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나는 당신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는 주의 교훈에 따라 당신에게 직접 보복을 하지 않으려고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러니 당신 당한 재난이 결국 싸다, 이래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한 것이라. 다섯 번째는 그러므로 그 재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 자를 보면 위에서 기도를 해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일본에 재난 당했던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성금을 모으고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기도해 줍니까? 그런데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 중간에 그 성금이 5분의 1로 줄어든 거 아십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나라 유학 온 일본 학생들이 열심히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일본을 도와주세요 했는데 독도는 일본 땅, 그런 그 순간에 그냥 성금이 5분의 1로 줄어버리면서 그 일본 학생들이 말하기를 일본 정부가 참 잘못했습니다. 때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난과 재앙을 당한 일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독도를 일본 땅 한다고 해도 원래 일본 땅 주장한 거 별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마음이요, 그들 향한 그 비참한 일들을 당한 것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 일이 줄어들어서야 되겠나. 우리는 일본을 참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섯 번째로 위에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 의미에서 화평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할 수 있거든, 최대한 할 수 있거든,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이유가 아니고 노력하여 애를 써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그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봅니다. 이 주인이 누군가 했더니 이게 원수일 것이에요. 잘 됐구나. 그 소나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여기서 끌어가 주지 않고 내버려 두지 말며 그 사람이 돌려주려고 애를 써라. 이 일곱 가지가 성경 전체를 보고 용서에 합당한 주의 교훈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부에 왜 때는 이렇게 기침 안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일곱 가지 내용을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제가 번호를 대면 한번 읽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같이 읽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용서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용서는 이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하십니까? 물론 이런 용서는 이렇게 용서한다고 해서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마음에 치오르는 분노의 감정, 이 괴로움의 감정 자체를 아주 희열과 기쁨의 감정으로 싹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는 자라도 그 마음에 괴로움과 아픔과 분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해가 너무나 커서 이건 죄악 중에 죄악이요, 이건 증오할 만한 일이요. 세상에 어린 딸을 성폭행 당한 부모가 그런 자를 향하여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에 당한 분노를, 치마가 오른 분노를 어떻게 평생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는 추상적인 것이요,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나? 우리 안에 닥친 이 분노의 마음을 풀어낼 길이 없지요. 이 용서를 일곱까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죄악된 행위의 그 죄된 모습을 죄로 인하여 분노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거룩한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그 죄악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마음, 그 분노를 미움과 원수 갚음의 내용으로 전환하여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하라는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죄악에 대한 분노와 그 죄악을 갚아가는 일서의 증오의 마음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몸서리치게 끔찍한 죄악, 그러나 용서를 갚는 일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복수를 하기 위한 증오의 마음은 죄악을 향한 증오의 마음, 그것과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사회에 법이 있고 공의의 질서가 있는데 이 공법적 질서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많은 일들을 무조건 덮어버리고 손해를 받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각각의 국가의 권세를 주신 것은 악을 일정 수준의 제어를 하고 악이 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며 사회의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전코 교회가 지낼 수 있도록 화평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잘못한 자가 사회법에 따라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 필요한 자기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하셔서 그 징계를 통한 죄값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게 하시고 돌이켜 깨우쳐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미움과 복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재판의 과정 속에서 증오의 마음이 불타서 하나를 둘이라 말하고 둘을 셋이라 말하고 시시비비를 공정히 가린 일조차도 애초부터 이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굴절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법정에 가서 안 해도 될 만하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7가지의 용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라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면 정령껏 우리가 용서했나, 우리가 보면 용서를 하고 있나 돌아볼 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면 그나마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은, 마음의 생각은 더 깊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뭡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행하는 용서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용서를 확신시해 주시고 그 용서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내면 안에서의 큰 기쁨도 연결되어 간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알 때 우리 또한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지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말로는 용서하고 뒤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아 하시므로 진실하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체면치료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용서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적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진실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거칠에요 뒤에서는 남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히 마음에 털어놓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용서죠. 시편 103편 3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12절에 가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도무지 남겨놓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진실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요것까지 용서하고 요거를 남겨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고 또 기억날 만하면 또 꺼내고 10년 동안 참았다가 10년 뒤에 다시 꺼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진실한 마음에서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진실한 마음에서 완전히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는 이와 같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갔는데 주께서 용서 안 하시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주께서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법이 있습니까? 어떤 죄라도 주께서 용서하시니 돌아오라. 돌아갈 때마다 주께서 용서하십니다. 돌이킬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주께서 용서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와 같은 것이 없으십니다. 여지껏 너에게 용서 베푼 것이 1번이 아니요 3번이 아니요 7번이 아니요, 내가 더 이상 얼마나 용서해야 네가 되겠는가, 한계를 두고 계시 않으십니다. 우리의 용서는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용서입니다. 요약해 볼까요? 읽어보십시다. 1번,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진실이 용서해야 될 것이며 완전히 용서해야 될 것이요,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어찌 이것을 행하겠는가? 이거는 가장 높고 숭고한 전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야 할 수 있을까? 나처럼 평범하며 내 삶의 작은 문제도 가슴에 가시처럼 힘들어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베푸신 완전한 용서요, 진실한 용서요, 그 무한한 용서를 내가 어찌 감당할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께서 만약 이런 용서를 하는 자라 용서를 받는다고 말하면 주여 내가 용서를 받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가시도 참지 못하는데 못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 우리 솔직한 대답이겠지요. 우리 가운데 이 대답 아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과연 용서를 행할 수 있는가?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보라.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할 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가, 얼마나 깊은 죄를 용서받았는가, 자기가 용서받은 죄를 헤아려 보라.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수를 따질 수 있을 것이며, 용광로에서 불꽃이 팍팍 퍼질 때 영원에 터져나온 불꽃의 수만큼 많을 것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죄를 용서받았는가 생각해 보라. 두 번째, 용서할 수 없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해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내가 당한 그 아픔을 생각하며 그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픔을 방한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어찌하여 나에게 있었는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내게 미쳐지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일이 내게 미쳐지게 하셨는고. 다윗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밤중에 야반 도주할 만큼 성급히 나갑니다. 따르는 이는 적습니다. 근데 시므이, 그 사울의 족속의 시므이가 와서 손가락질하며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저자의 목을 치겠소 라고 말하자 다윗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여 이루온 일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내가 저자에게 저주받을 이유가 없고, 저자가 나에게 하는 저주가 내가 너무 원통하고 분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일 것이라. 내버려 두라. 이걸 참아낼 때 주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시지 않겠는가? 주께서 내 원통함을 아셔야 하나님이 선히 갚아주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만 용서할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기는 영적 안목이 아닙니다. 미쳐진 모든 일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배면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참된 주인이시고 그 일을 있게 하시는 참된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적 안목은 쉽게 구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라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사도들은 우리가 할 수 없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습니다. 같은 기도를 주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는 또한 얼마나 크고 많은 잘못을 범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들의 용서를 받았는가, 그거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섭리를 받을 만한 믿음을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으나, 잘못을 범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 침묵으로 나를 용서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은요, 숱한 사람의 참문 가운데서 난폭 운전이 사고 없이 넘어가는 것이지 운전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어느 자리에서건 만일 그것이 분명히 화평하다면 나에 대해 참는 사람들의 너그러움 때문에 그것은 화평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각각의 예외 없이 적용되어집니다. 특별히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늘 실수가 따르는 법입니다. 리더가 된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보다는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고 리더가 되는 사람은 목사겠죠. 목사처럼 수많은 교인들의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사역한 지가 2년인데
2년 되는 동안에 여러분이 저에게 대해서 많은 참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차임은 있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참으니까 화평케 온 것이죠. 우리 가운데 교회 리더들이요, 직장에서 리더들이요, 가정의 리더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말하는 이요,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그리고 논쟁에서 승리를 거는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해와 용납을 받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 속의 마음속에 새길 때 다른 이를 향하여 용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또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다른 이가 얼마나 잘못을 생각하는 자들인, 생각을 범한 자들인가 생각하라. 5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있어서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여 실로 나도 다른 사람의 앞에 허물을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내가 참으로 교만하구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놓아 심령을 겸비케 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죠. 그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는 말씀을 알고 자신이 주장하여 자신이 시시비를 가려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이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번호를 대볼 때 한번 읽어보세요. 1, 2번, 셋째, 넷째, 5째.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의 인격을 근거로 용서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을 범한 자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고상한 인격, 여러분의 교양, 여러분의 마음의 그 너그러움, 여러분의 타고난 도덕성, 그것을 가지고 이 용서를 행하라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음을 주께서 잘 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마저도 상대화시키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도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를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기도를 하며, 찬송해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맞춰가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연단과 많은 신앙 삶의 애환과 많은 상처 가운데서 비로소 주 앞에 울고 하면서 변하고 변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자신을 놓는 아주 더디게 성장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가 본래 가졌던 능력을 보시고 용서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정령코 용서할 수 없는 무능력자요 완악한 자임을 인정하며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그것이 마땅한 신앙의 부름인 줄 알겠느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베푸신 용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주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아는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아는 자가 되니까 주께서 너희가 용서하라,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우리의 무능력을 놓고 주여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 무능력하며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없으며 작은 일도 왜 이렇게 격하게 되는지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러워지고
그런 일 속에서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이 모든 일을 주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정령코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핑계 삼아서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므로 하나님만 하신 일이야,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응어려져 있는 그 미움과 증오와 원수의 마음, 교만의 마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있다면 정령코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아는 자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능력에 대한 고백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나의 심령에 힘을 더해주시고,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받은 용서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주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사는 빵의 문제에만 적용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여 믿음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용서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령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들을 만한 귀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주의 복음을 향하여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마음을 온유케 하시고 너그럽게 품고 자신을 돌아보아 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